오늘도 이 앞 시간에 살폈던 선비의 자부심에 이어 남명 선생이 가졌던 선비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우엄, 우연히 얼품, 고산 여대주, 큰 기둥 같은 높은 산 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엄, 우연히 얼품, 고산 여대주, 큰 기둥 같은 높은 산이 태각 일변천, 하늘 한쪽을 버티고 섰다. 경각 미상하, 잠시 예전에도 내린 적 없는데 역비부자연, 역시 자연스러움 잃지 않네. 이 시의 중심 소재는 높은 산입니다. 남명 선생은 지리산을 특히 사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명 선생의 시 덕산복거, 덕산에 살 곳을 잡고서에 잘 나타납니다. 덕산복거, 덕산에 살 곳을 잡고서 춘산저처 무방초, 봄산 어느 곳엔들 향기로운 풀 없으리오마는 지혜천왕 근제거, 다만 천왕봉이 하늘나라에 가까운 걸 사랑해서라네. 백수길에 하물식, 맨손으로 돌아와 무얼 먹을 건가? 은하심리 낑유어, 은하심리 먹고도 남겠네. 남명 선생은 하늘이 빌려준 60년의 나이를 다하고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61살의 나이에 거처를 산청 덕산으로 옮겼습니다. 덕산복거, 덕산에 살 곳을 잡고서의 시는 이때 지은 것으로 이구에서 그 옮긴 까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천왕 근제거, 다만 지리산 천왕봉이 하늘나라에 가까운 걸 사랑해서라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 외에도 선생이 지은 시에서 지리산을 말하는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늘 살피는 시 텍스트 우엄, 우연히 얼품은 선생이 거처를 덕산으로 옮긴 뒤에 쓴 것입니다. 선생의 거처에서는 지리산 천왕봉이 맑은 날이면 환히 보입니다. 멀리서 보는 천왕봉은 늘 하늘에 닿은 듯합니다. 우엄, 우연히 얼품은 이러한 천왕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당시의 시대는 몹시 어두웠습니다. 앞 시간에서도 살폈듯이 선생의 시대에는 4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선생과 가장 가깝게 일어난 사화는 1545년 명종적위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왕위의 계승을 둘러싼 갈등으로 빚어진 사화였습니다. 이 4번의 사화를 통하여 뜻있는 선비는 힘을 잃고 간신배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갖가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을사사화 이후에는 성렬대비와 윤원영, 이기, 정순붕 같은 무리들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뜻을 잃은 선비들은 시류를 쫓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명 선생은 진정한 선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 텍스트는 빈 이름을 얻어 세상의 티끌과 같은 벼슬을 찾아 헤매는 세태 속에서 진정한 선비의 모습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시입니다. 1구와 2구에서는 사람들이 시류를 쫓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세태 속에서도 묵묵히 제 사명을 아무 흔들림 없이 부담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선비의 모습도 이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 4구에서는 산은 하늘이 무거워 잠시 내려주는 적 한 번도 없이 언제나 처음 그대로의 제 모습을 잃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참된 선비라면 묵묵히
하늘을 바치고서 제 사명을 아무 흔들림 없이 부담하는 지리산처럼 시루를 쫓아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이 세상 한쪽을 바치면서도 자연스러움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과 하늘은 1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산은 우뚝 솟아있고 하늘은 평평합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을 큰 기둥 같다고 표현한 것이나 하늘 한쪽을 버티고 섰다는 것은 다 예측하기 힘듭니다. 1차 정보성을 2차 정보성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늘 한쪽을 버티고 섰다면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2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시 텍스트에는 자연이 주는 시공의 조화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자연이 가지는 시간의 무한선 속에 산은 무거운 하늘을 버티고 섰는데도 그리고 잠시도 내린 적이 없는데도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다 합니다. 이 역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공간적 조화로움도 있습니다. 산이 주는 수직의 아름다움과 하늘이 주는 수평의 아름다움이 접점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이 오히려 자연 속에서 산과 하늘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텍스트가 의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5음절구로서 4구로 이루어져 있으나 월 문장으로 보면 2개의 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고산 여대주 탱각일변천, 큰 기둥 같은 높은 산이 하늘 한쪽을 버티고 섰다이고, 둘은 경각미상하 비부자연, 잠시 예전에도 내린 적 없는데 역시 자연스러움 잃지 않네입니다. 2구의 마지막 천과 4구의 마지막 연으로 운을 맞추어 텍스트 간의 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월의 결석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로는 생략된 것을 나타냅니다. 첫째 월 고산여대주 탱각일변천, 큰 기둥 같은 높은 산이 하늘 한쪽을 버티고 섰다 해서 풀이말 서술어는 탱각 버티고 섰다입니다. 이 풀이말 서술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이름마디 명사절 임자말 고산 여대주 큰 기둥 같은 높은 산이입니다. 이 마디 절의 풀이말 서술어는 여 같다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산이고 주 기둥은 견준말 비교어입니다. 고 높은은 산을, 대 큰은 주 기둥을 한정하는 매김말 관행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는 고산 높은 산이 여대주 큰 기둥 같다가 되는데, 이들이 자리 바꿈을 하여 여대주 큰 기둥 같다가 고산 높은 산을 한정하는 매김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허웅에서는 빠져나간 매김마디라 합니다. 첫째 월 문장에서 일변 한쪽은 풀이말 서술어 탱각 버티고 섰다에 대한 불임말 목적어입니다. 그 뒤 천 하늘은 불임말 목적어, 일변 한쪽을 한정하는 매김말 관행어입니다. 그래서 첫째 월은 하면의 7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둘째 월 경각 미상하 역비 부자연, 잠시 예전에도 내린 적 없는데 역시 자연스러움 잃지 않나는 이음마디 접속절과 마침마디 종결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음마디 접속절
경각 미상하 잠시 예전에도 내린 적 없는 데에서 풀이말 서술어는 미하 내린 적 없다입니다. 미 없다는 메인 풀이말 메인 서술어이고 하 내리다는 본디 풀이말 본디 서술어입니다. 이 풀이말 서술어에 대한 임자말 주어 사는과 불임말 목적어 하늘을 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상 예전에는 풀이말 서술어에 대한 위치말입니다. 경각 잠시는 풀이말 서술어 미하 내린 적 없다를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하면의 8에서 위의 구조가 됩니다. 마침말이 종결절 역비부자연 역시 자연스러움 일지 안내에서 풀이말 서술어는 비부자연 자연스러움 일지 안내입니다. 비안내는 메인 풀이말 메인 서술어이고 부자연 자연스러움 일지는 본디 풀이말 본디 서술어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사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시는 풀이말 서술어를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 절은 화면 8의 아래 구조가 되어 둘째월 문장은 전체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8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이제 이 시의 결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은 거처를 지리산 아래 산청덕산으로 옮겼습니다. 산천제에서 바라본 지리산의 천왕봉은 늘 하늘에 닿은 듯 그리하여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듯 합니다. 남명 선생은 이러한 지리산을 사랑하였고 또 닮고자 하였습니다. 앞에서 강의한 시 텍스트 제덕산 개정주 덕산 개정의 기둥의 씀에서도 살폈듯이 쟁사 두류산 천명유불명 어떻게 하면 두류산처럼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선생은 선비로서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두류산을 담고자 하였고 또 이 시 텍스트처럼 하늘을 바치고 선 그러한 지리산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선생은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선비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선비는 이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류를 쫓아 가볍게 이리저리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하늘 한쪽을 버티고 선 지리산처럼 세상을 묵묵히 바치고 선 모습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시 텍스트의 제어중심은 고 높은 상태 산 주체입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거시구조 1의 1차 개념입니다. 2차 개념에서는 1차 개념의 고 높은 상태 산 주체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산 높은 산은 여대주 큰 기둥 같고 고산 높은 산은 탱각 일변천 하늘 한쪽을 버티고 섰고 고산 높은 산은 경각 미상하 하늘을 예전에 내린 적 없고 고산 높은 산은 비부자연 자연스러움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면에서 보이는 거시구조 2의 2차 구조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11은 시 전체를 구조화하는 미시 구조입니다. 미시 구조에서는 미상하 예전에 내린 적 없고의 시간 개념 경각 잠시가 포함되어 들어가고 비부자연
자연스러움 잃지 않는다의 강조 개념인 역시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우음 우연히 얽힘은 하면의 11과 같은 미시구조의 결속성을 가집니다. 이상의 결속성을 바탕으로 이 시 텍스트의 속뜻을 살펴보면 1.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기둥처럼 서서 2. 하늘의 한쪽을 바치며 제 사명을 다하듯 나는 선비로서 묵묵히 이 세상의 한쪽을 바친 것처럼 나의 사명을 다한다. 3. 산은 하늘이 무거워 잠시 내려두는 적 한 번도 없이 4. 언제나 처음 그대로의 제 모습처럼 자연스러운데 나도 선비로서 세상을 바친 것처럼 그 부담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아니하니 역시 처음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다로 이해됩니다. 선비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선생으로 하여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평생 끝까지 참된 선비로 남아있게 한 원동력이며 무사람들의 스승이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비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시 한 편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